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빈칸에 어떤 단어를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잠시만 조용히 각자의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나 평화 같은 단어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요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번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기성 종교나 특정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죠.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나 혹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경직된 교리나 위선적인 모습에 지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우리 삶 너머에 무언가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갈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흔들릴 때 우리는 기존의 신앙 체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삶이 주는 무게와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체계 안에 받아들인 분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거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성 혹은 영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고 악한 영을 꾸짖으셨으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연하고 개인화된 영성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혀 다른 방향,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영성이 아니라 성숙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숙은 나 중심적인 현대의 영성이나 심지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성숙의 궁극적인 표현은 우리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의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었던 때를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께서 넌 어쩜 그렇게 내 생각만 하니? 라고 꾸짖으시면 속으로 그럼 나 말고 누구 생각을 하란 말이지? 라고 반문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 공부는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성숙은 결코 벼락치기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영성과 성숙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늘 영적인 말을 하고 모든 일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교회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히셨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말과 행동 뒤에 이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비판적이고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성숙, 즉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장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규칙과 영성으로 미성숙함을 포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분은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은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악취를 풍긴다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자기만족에 그치는 영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분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는 흠없는 완벽함을 의미하기보다 완성된, 목표에 도달한, 즉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 하늘 아버지를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미성숙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숙함 즉 온전하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선으로 갚고 불친절에 친절로 답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반응이다. 참으로 성숙하구나. 너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막연한 영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구체적인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모두 읽어봐도 그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미성숙함을 꾸짖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과 같은 단어 텔레이오스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성숙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미성숙함을 감추는 거짓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경계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바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각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무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사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다투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기들이나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저렇게 서로 비난하고 싸울 거라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나도 저들만큼은 못되게 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믿지 않는 외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내용은 옳을지 몰라도 삶의 태도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성숙함을 더 이상 영성이나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인 습관 뒤에 숨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인내심은 나의 계획보다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나의 강함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해주지만
선함과 사랑과 인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 덕목들이 너무 부드럽고 수동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장 용감하면서 동시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담대하면서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당신의 인내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정책이 시행되느냐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됩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닮지는 못했던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희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미성숙함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기 위해 힘쓰는 그분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걸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